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을 통해서 산 소망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항상 살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앞에 어려움이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든 성공한 사람이든 갖지 못하고 또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든 다 똑같습니다. 다 어려움이 없이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중에서도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아주 극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극심한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스스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스스로 더 이상 살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런 극심한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누구나 그런 상황에 한두 번은 평생에 놓일 줄로 믿습니다. 근데 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어려움에 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산소망이란 제목, 그리고 1장에서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쓰는데 바로 이런 아주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힘을 줄 수 있는 말은 무엇일까요? 소망을 갖게 하는 겁니다. 소망.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소망이 있다 그러면 그들은 그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래에 현재보다 훨씬 이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이 어려움 때문에 현재보다 더 큰 일들, 더 좋은 일들이 나한테 있을 것이다. 이게 소망입니다. 산소망이라는 건 뭐예요? 그 소망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산소망에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어떤 확신을 갖는 것. 그게 바로 산소망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를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이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렵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망을 바라봅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설득하기 위한 막연한 소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이 소망은 정말로 참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느낀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누구예요?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쓴 베드로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었죠. 베드로. 그래서 항상 수제자 역할을 담당했던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직접 글씨를 잘 모른다 그랬어요. 글씨를 전혀 모르는 건 아니지만 막 이렇게 복음서를 쓸 만큼 그런 글을 잘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복음서 중에서 베드로가 쓴 책이라고 생각하는 거 뭐 있을까요?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름이 분명한 거 마태는 마태가 썼고 마가는 마가가 썼고 누가는 누가가 썼고 요한은 썼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쓴 것은 없어요. 베드로가 쓴 것은 없지만 실제적으로 베드로의 말을 받아서 썼다고 생각되는 게 무슨 책일까요? 마가복음입니다. 4개 책 중에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써진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순서는 마태가 앞에 나와 있지만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마가복음이고 마가복음을 토대로 해서 마태복음도 써주고 누가복음도 써주고 그렇게 했어요. 왜? 베드로가 제일 수제자였고 베드로의 비서 역할을 하던 사람이 마가였어요. 그래서 마가가 베드로의 이야기들을 마가는 예수님의 직접 제자는 아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직접 들은 얘기가 많지가 않아요. 직접 들은 얘기도 있지만 안 들은 얘기 많아요. 근데 그거는 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다 얘기를 해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많은 부분이 베드로의 생각과 베드로가 전해준 것으로 기록이 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쓴 것인데 베드로의 영향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는 베드로 전서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는 많지가 않죠. 베드로 전서 이렇게 보면 몇 장까지 있느냐? 5장까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도 3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근데 이것은 누구한테 보낸 편지냐 하면 로마 제국의 가장 큰 핍박을 받은 지역이 어디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로마 제국의 가장 큰 핍박을 물론 예루살렘도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순교자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큰 핍박을 받은 지역은 어디냐?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냅니다. 1절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런 나 베드로는 누구한테 편지를 쓰느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것이 다 어디냐면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소아시아 지역 어딘지 아시죠?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 겁니다. 왜? 그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편지를 하면서 희망을 주는 편지를 쓴 것입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희망이라는 것은 또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희망은 무엇일 것이요?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구원입니다. 구원에 관한 것이 구원에 관한 확신이 있다 그러면 뭐 다른 거 다 어려움이 있어도 다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죽고 나서도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로 우리 여기는 잠깐 훈련소에 불과하고 정말 실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서 제대로 시작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은 훈련소에 불과하고 훈련을 잘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제대로 살 수가 있다. 근데 훈련을 잘 못 받은 사람은 훈련소에서 안 받아준다. 옆에 교도소에다 갖다 거기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도소에다 잘 모셔두고 거기서 열심히 고통스럽게 사십시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참 소망은 훈련이 끝난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이 우리한테 좀 혹독하고 어렵다 그래서 훈련소에서 좀 더 어려움을 받는다 그래서 그 짧은 기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죽고 산다는 그 너무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극복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 혹독할수록 우리한테는 더 좋은 자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더 하나님께 보장받는 자리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어디입니까? 지금 이 고통스러운 게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소망은 바로 그런 소망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에 대한 거기에 가서 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면 인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받느냐?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근데 이 사람은 유대 관원이었기 때문에 유대 관원들은 예수님한테 찾아오면 안 돼요. 왜?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하고 등을 져 있는 상태인데 예수님한테 찾아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유대인들이 가만두지 않겠죠. 근데 유대의 높은 자리에 있는 관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안 보이게,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예수님, 저 구원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요? 율법을 잘 지켜라. 하나님 말씀, 계명을 잘 지켜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 계명 다 지켰는데요. 그러면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너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말로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답을 합니다.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물은 세례를 줄 때 우리가 세례 이렇게 하는데 세례를 줄 때 물을 이렇게 원래는 물 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거죠. 물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는다는 의미예요. 회개해서 새로워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줘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우리도 우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깨끗해지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영이 또 우리한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돼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두 가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라는 데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도대체 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대답하죠? 그럼 어떻게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하고 얘기를 하죠. 다시 태어난다는 건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우리의 처음에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났을 때 우리 인간은 죄로 가득 차고 자기 이기적인 자기 욕망에 가득 차 있는 존재로 태어납니다. 이 땅에. 이것이 뭐예요? 육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 땅에 그냥 육으로 던져졌어요. 그럼 이제 훈련소에서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물질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구하는 욕심을 가졌던 마음에서 욕심을 다 버리고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 이기주의를 내려놓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듭나지 않으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에서 남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왜?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 법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 법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뀌는 게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거듭나려면 구원받으려면 거듭나야 되는데 그러면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했죠.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이 또 와서 나를 변화시켜줘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미리 하나님께서 준비해놨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두면 우리가 거듭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거듭날 수 있는 준비를 다 갖춰놓은 거예요.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를 해놨어요. 어떻게? 먼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죽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게 했다. 예수님이.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거듭남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소유하신 생명과 같은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먼저 부활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잖아요. 거듭난 생명을 얻었죠. 그래,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것을 믿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삶에 같이 예수님의 영에 동참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길을 닦아 놓으셨어요. 거듭나는 길을 닦아 놓으셨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그 거듭나는 길에 동참하게 된다. 같이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길이 없는데 우리 보고 가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가서 길을 다 만들어 놨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거듭나나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항상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는 물로 우리를 깨끗이 하는 작업을 항상 해야 되는 거죠. 죄 문제를 정결케 하는 작업을 우리 항상 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한테 부어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터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산소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본문에서는 산소망이라는 것을 구원이란 이야기로도 같은 말이고 본문에 보면 구원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산소망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유업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기업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말해요. 산소망이라고 해요. 구원받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기업이에요. 유업이에요. 이렇게 말을 다 바꿔서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라는 것은 산소망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바로 거듭난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 산소망입니다. 근데 그 구원이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한테 구원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는 게 구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로 현재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주어지는 것을 가리키며 이때 성령은 미래에 그리스도에게 주어질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는 지금 구원의 과정으로 가고 있는 거고 구원은 미래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그 시점에 우리가 완전한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 그럼 지금은 구원의 과정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확실하게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누가 보증해 준다고요? 보증인이 필요한데 증인이 필요한데 성령께서 그걸 해주신다.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잘 아시잖아요. 그 성령께서 나를 보증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 4절을 한번 볼까요? 성경 본문의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것이 썩지 않고 뭐가 썩지 않아요? 구원, 우리의 소망, 영원한 생명.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우리는 금이라고 보고 있죠.
근데 그 금보다 비교가 안 돼요. 비교할 수 없는데 그나마 이 세상에서 구원이라는 말과 비교할 수 있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찾아보면 그것이 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의 것과는 달리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자기 백성을 위하여 기업을 마련해 두신 것이다. 이미 그 구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마련해 두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가느냐 안 가느냐는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 믿고 물로 거듭나느냐 하는, 물로 거듭나는 건 우리의 노력이에요. 믿는 거 우리의 노력이에요. 우리의 힘이에요. 그리고 그랬을 때 거기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리 다 부어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받게끔 해주셨어요. 몇 사람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구원받을 수 없게 만든 게 아니에요. 다 구원받을 수 있게 해놨어요. 근데 거기에 응답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들의 문제예요. 그래서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응답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응답하라는 거예요. 응답하는 게 뭐예요? 회개하고, 물러서 회개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이 과정,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우리가 응답을 하는 거예요. 응답 안 하고 부름에 도망가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산 소망을 이미 다 준비해놨다 이렇게. 그리고 그 길을 또 예수님을 통해서 길을 만들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써 믿음 안에 거해야 된다. 핵심은 믿음 안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누군가를 믿는다, 믿지 않는다 이렇게 할 때 그 믿는다는 거에 대한 개념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믿어야 돼요. 뭐에 대해서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이렇게 길을 예비해 두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어려움에서도 구원이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고난은 잠시 동안만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날에 구원이 완성되면 현재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기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우리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는 훈련 가운데서 좋은 부대에 배치받아서 행복하게 살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훈련을 기쁘게 받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훈련소에서 그 훈련을 받지 않고 힘들다고 도망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의 대열에 들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겪어야 할 그 훈련, 기쁘게 훈련을 겪으라는 겁니다.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기쁘게. 왜?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이 주어지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과 또 금을 비교합니다. 믿음과 금을 비교하는데, 금은 불로,
믿음은 시련으로 연단을 받는다. 여러분, 순수한 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뜨거운 불에 돌이 다 녹아내릴 수 있는 그 뜨거운 불에 달구죠. 그 금이라는 게 금덩어리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암석 중에 금이 중간중간 조금씩 붙어 있죠. 그래서 그것을 뜨거운 열을 가해서 금만 빼야 돼요. 뜨거운 열을 가하면 그 붙어있던 암석에 붙어있던 그 덩어리들이 나오면 그걸 모아서 금을 만드는데, 그때 그 안에는 금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쇠붙이들도 들어있어요. 근데 계속 가열을 하게 되면 금은 다른 쇠붙이들은 하나하나씩 다 떨어져 나가고 마지막에 남는 것이 뭐예요? 금이에요. 그러면 가면서 양이 계속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처음에는 좀 덩어리가 컸는데 순수한 금만 남았을 때는 덩어리가 아주 작아져요. 다 다른 쇠붙이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나니까. 이것을 순금이라 그럽니다. 순금. 순수한 오리지널 금. 이건 변하지 않죠, 금은. 철은 뭐 어떻게 환경이 안 좋으면 녹슬고 하는데 이 금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순금이라고 얘기하는데, 뜨거운 불에 들어가서 순금을 만들어냅니다. 변하지 않는 아주 정말로 귀한 금을 만들어내요. 믿음을 우리가 만들어내려면 이 순금을 만들어내는 것을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에 비교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구원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계속 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한테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뜨거운 불이 있어야 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대로 믿음이 만들어지려면 시련이 있어야 됩니다. 뜨거운 불이 있어야 돼요. 뜨거운 불이 없다 그러면 순금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뜨거운 불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온전한 믿음이 없다 그러면 구원 못 받는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정말로 금이 돼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 구원자가 되려고 그러면 우리한테는 반드시 시련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참을 수 없을 만큼 뜨거운 그 불, 시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온전한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금과 같은 믿음은 우리가 고통스러워 참을 수 없을 만큼의 시련이 주어져야 순금이 만들어진다. 온전한 믿음이 만들어져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무슨 기회가 온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확실한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시련을 기쁘게 감당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지금 당할 수도 있고 과거에 당했을 수도 있고 앞으로 또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련이 올 때마다 우리는 확실한, 이제 나한테 제대로 금이 될 기회가 주어졌구나, 제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구나,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이 불에 의해 재련되어 순수해지듯이 그리스도인 역시 시련을 통해 참되고 순수한 신앙을 소유하게 된다. 연단 중에 참된 믿음은 변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베드로는 고난당하는 수신자들을 위해서 이런 말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했다. 이 가짜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위로하기 위해서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예요.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 진실을 전달해 준 겁니다. 왜? 제발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이걸 모르고 그 어려운 시련을 겪고 훈련을 다 마치지 않고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포기한다는 건. 근데 그걸 하지 말고 끝까지 훈련을 마치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훈련소 생활을 포기해요. 탈영병이 돼요. 어떻게 돼요? 그 인생 버린 거잖아요. 우리 인생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나 믿고 있는 수신자들에게 당부한 말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도 장차 종말론적 보상으로 주어질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현재 볼 수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 베드로는 직접 예수님을 봤죠.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그리고 다시 부활하는 이 과정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에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뭐 다 배운 것 같았는데 사실 못 배웠어요. 믿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게 된 것은 언제 믿었어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부활하시고 돌아가셨을 때까지도 확실하게 못 믿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못 믿었어요. 성령님이 다시 베드로 안에 들어왔을 때, 그때 제자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야기들이 그게 그 뜻이었구나 하고 깨닫고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말씀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 안에서. 그땐 듣기는 들었는데 잘 믿지 않고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말이 그 말이구나 하고 이제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분명히 보지는 못했지만 여러분이 믿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너희들을 바로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 밑에서 내가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이나 말씀을 안 들은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와서 도와주시면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끝에 가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과거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우리 구원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얘기했는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거냐.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이 땅에 구세주로 와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 그 누군가가 누군지를 몰라요. 선지자들은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들 가슴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누군가가 미래에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근데 그 구원자라는 사람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결국 어린 양과 같이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선지자는 그 이야기가 마음속에 오기는 왔지만 그 이야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해석하려고 막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와서, 자기들 안에 와서 전달해 준 것을 성경에다가 여기저기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선지자들이 앞으로 오실, 미래에 오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 구세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근데 그 예언자들이 그것을 기록을 해놨다. 근데 예언자들도 본인이 그분의 어떤 분인지 잘 모른다. 근데 전해준 이야기, 성령이 전해준 그대로 그냥 표현을 했지만 본인들도 되게 궁금해했다. 그리고 또 12절 맨 끝에 보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다. 천사들도 그 비밀을 몰라요. 도대체 그 사람이, 그 메시아라는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어떻게 가서 죽을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비밀에 붙여져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누군가가 대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게 누군지,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인지
어떻게 죄를 다 지고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 천사들도 궁금해했고 예언자들도 자기가 전달은 했지만 궁금해했어요. 그런데 그 예언자들이 12절에 보면 그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근데 자기가 그것을 뜻을 깨닫지는 잘 모른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들, 내가 편지를 쓰는 여러분들, 다음 세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 메시지를 준 것을, 하나님의 영이 그들한테, 예언자들한테 준 것을 깨닫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굳이 자기가 자기 시대에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확신을 못하지만 다음 세대의 사람들한테는 이것을 알려줘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깨닫게 해줘야 된다. 그들을 위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려줘서 자기들은 그냥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록을 남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을 위한 계획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네, 어느 날 나타난 게 아니라 아예 애초부터 있었어요. 하나님 애초부터 구원 계획을 세워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부터 이렇게 구원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메시아 때에 대해서 간절히 알기를 원했으며 그것을 알기 위해 말씀을 연구하였다. 누가? 선지자들이. 성령의 도움으로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과 영광을 미리 증언을 했다. 그런데 이것은 수신자, 지금 편지를 읽고 있는 수신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뭐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처음부터 계획해놨고 고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훈련을 마치고 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오래전에 준비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지금 편지를 읽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미 선지자들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이 고통당할 걸 알고 그를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놨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부자 되는 겁니까? 크게 성공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우러러보는 사람입니까? 내가 권력을 잡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까? 네, 그것은 우리들의 육신에서 원하는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갖는 소망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갖는 소망은 그것이 소망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이 갖는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겪는 어떠한 어려움, 고통 이거 잘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그냥 기쁨으로 훈련 과정으로 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훈련 과정이 없다 그러면 나는 끝까지 이 훈련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가지 못하는, 믿음을 온전하게 가질 수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훈련이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과정, 시련은 우리를 키워주는 것이고 우리를 금과 같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그 시련을 기쁨으로 생각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두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의 교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